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과 마태복음 18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이제 천국에 가게 되면은요, 천국에 가면은 남성 여성이 없어져요. 여러분들 천사처럼 되고, 그리고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죠. 부모님들도 우리가 부모님이란 건 아는데 엄마 아빠라고 부르진 않아요. 이제는 믿음의 형제 자매로 같이 거기서 여러분들 지내게 돼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우리 신약 시대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곳이에요. 이 교회의 비밀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일까? 여러분, 교회 외에는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사실은 캐톨릭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엄격해요. 쉽게 말하면 미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신부님한테 고해성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온 거는 다른 것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뭐 좋은 사랑, 우리 좋은 가족 같은 믿음의 식구들 만나서 좋고 뭐 그것도 다 좋아요. 교제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이 예배 외에는 줄 수 없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예배란 게 뭐죠? 하나님께 제사 지내러 온다는 게 뭐죠?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내 죄를, 우리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목욕한 자지만 손발은 씻어야 된다고. 우리가 매일매일 죄를 지으면서 그 죄를 여러분 어떻게 씻냐고요?
몸이 더러워지면 여러분 샤워하잖아요. 근데 우리 죄의 문제는 아무리 좋은 온천에 가서 1시간을 탕 안에 있어도 죄는 안 없어집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바로 거기서 생긴단 말이에요. 죄를 통해서 사단이 그 안에 들어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사탄이 자행하는 것입니다. 이 죄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 교회 외에서 왜 죄를 씻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죄를 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착한 일을 얼만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한 주간 죄로 인해서 내가 눌려있는 분들, 죄가 있는데 이걸 깨끗이 씻고 싶다. 예전에는 어떻게 해요? 양을 한 마리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 제단 앞으로, 하나님의 제단 앞으로 가면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칼을 줘요. 그럼 내가 키워온 그 양을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양 옆에 안수를 하죠. 한쪽을 대고. 그래서 이 사람의 이러이러한 죄를 이 양에게 전가한다. 그 다음에 이제 칼을 주면, 여러분, 살아있는 양을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칼로 죽인다는 게 쉽습니까? 온 몸에 피가 튀어요. 여러분이 아주 그냥 전문적인 도살 업자가 아닌 이상은 그 양을 죽일 때 그 양의 피가 다 튀어가지고 내 몸에, 내 옷에 다 적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양의 가죽을 또 살과 벗겨야 돼요. 이 양 지방도 있고요. 그 가죽이랑 이걸 벗긴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죄가 아주 들러붙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영혼 안에, 속사람 안에 이 죄가 들러붙은 죄를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칼로 잘라내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그걸 이제 분리한 다음에는 다시 살을 얇게 또 썰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하나씩 얹어 놓으면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불태우면서 누구누구 형제의 죄로 인해서, 당신의 이 죄로 인해서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자 자기를 대신해서 이렇게 태운다고. 그게 얼마나 여러분 끔찍한지 아세요? 그렇게 한 마리를 여러분 다 태워버리고 나면 그 살을 다 잘라서, 그리고 내장 같은 게 얼마나 똥덩어리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죄들, 이런 것들을 또 씻어서 다시 내장을 깨끗하게 해서 다시 불태운단 말이에요. 그게 죄 용서를 받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지금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양이 죽는 거죠.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 예수님이 죽으신 거란 말이죠. 여러분이 오늘 그 예수님의 피를 뒤집어 쓰고 우리가 이 지성소로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여기 나오는 겁니다. 다른 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거는 다 세상에서 돈으로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심지어는 죄 문제조차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해서 캐톨릭에서 면죄부를 팔지 않았습니까? 돈으로는요,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유일하게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린이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분들 손 들어보세요. 그렇습니까? 야, 그렇구나. 야, 그렇구나. 야, 좋다. 그렇구나. 저는 지금이 딱 좋습니다. 어린이로 돌아가면 또 그때부터 또 공부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퀴즈를 한번 제가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요 영상을 한번 이 사진을 보시고 셋 중에 뭐가 자, 한번 보세요. 셋 중에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죠? 가라지가 있습니다. 셋 중에 하나는 가라지예요. 셋 중에 하나는 셋 중에 하나. 예? 뭘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셋 중에 하나는 가라지입니다. 굉장히 그럴듯하죠? 예? 아니, 잘 보시라고요, 여러분들. 이게 근데 사실 이 가라지가 제가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가라지가 어렸을 때는요 거의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전문가들도 이게 그 줄기 높이가 처음에 막 자라기 시작할 때는 미리삭이나 보리이삭이나 가라지하고 거의 구분이 어려워요. 사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사실 잘 모르잖아요. 자, 근데 이 중에 뭐가 가라지냐면 맨 여러분들이 보실 때 좀 두툼한 거 있죠. 요게 밀이삭이에요. 자, 그다음 맨 오른쪽에 있는 거 보이죠? 예, 요게 보리이삭이에요. 중간에 있는 게 가라지예요. 거의 여러분 구분이 안 되죠? 예? 정말 이 가라지가 무서워요, 여러분들. 그 성경에 예수님이 누누이 얘기했어요. 자, 가라지가 이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누룩이 있어요. 근데 가라지와 누룩의 관계가 아주 또 긴밀한 관계입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이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의 그 구원을, 그 믿음을 뺏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걸로는 안 되는데 이걸로 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 부분은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건 경각심을 가지고 자, 오늘 본문 보시면 여러분 두 개의 본문을 봤죠. 자, 마태복음 18장 2절에서 4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이런 성경을 볼 때 정말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중요시해야 되는 게 이렇게 하면 천국에 가. 이렇게 하면 지옥에 가. 이 부분은 정말 여러분들이 밑줄을 꼭 쳐 놓으셔야 돼요. 이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온 천하를 얻었는데 네가 만약에 지옥에 가면 뭐가 더 낫니? 네가 온 세상을 다 너에게 줬어. 그런데 네가 지옥에 간다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나는 온 천하를 받고 난 지옥 갈래 영원히. 이거 1번, 2번. 나는 온 천하는 못 얻고 뭐 강남에 아파트도 못 사고 그냥 나는 그냥 아주 그냥 중산층도 안 될 것 같아. 난 그냥 차상위 계층까지는 아니어도 난 그렇게 살더라도 난 정말 천국 가고 싶다. 어느 게 낫겠어요? 예수님은 당연히 2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잖아요. 지옥은 불을 소금 치듯 하는데 구더기조차도 죽지 않는다. 끔찍한 곳이죠.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어린아이를 불러 세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야, 그러면 어른들이 나는 어린아이 아니고 나이 먹었는데 그게 아니죠. 조건이 뭐예요? 어린아이라고 비유한 이유가 뭐냐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예를 든 이유는 어린아이가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겸손이 뭔지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 보면 2절에 보면 모든 겸손이 나오죠.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그가 눈물로 목회한 에베소 교인들한테 마지막으로 쓴 편지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부터 6장만 잘 봐도 성경 66권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3장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가. 에베소서에는요, 감옥에서 이제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기쁨과 그 놀라운 감격 속에서 에베소 교인들한테 편지 쓰는 그 내용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3장을 보고 나면 내가 막 영혼의 예수 부심, 자부심이 아니라 영혼의 예수님 부심이 확 생겨. 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딸이구나. 자, 이걸 전제하고 4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4장, 5장, 6장은 그러면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자, 그럼 태어났어요. 새 생명이. 태어나기만 하면 돼요? 자라야죠. 그동안 너무 한국 교회는 태어나는 것만 얘기해. 태어나고 끝나지 않잖아요. 아기가 딱 태어나자마자 바로 죽고 천국 갑니까? 태어나고 난 다음엔 자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라는 것. 빛의 자녀로서, 소금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어떻게 자라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믿어서 태어났죠.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너가 성장하길 원한다. 우리가 애를 낳는 걸로만 기뻐요? 키워가면서 자라면서 그 아이의 성장을 보면서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 기쁨을 누리잖아요. 아이가 이렇게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한번 4장 1절 볼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수된 내가 너희들한테 강력하게 반드시 이거는 꼭 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촉구한다. 강력하게 얘기한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뭘 하도록 얘기하냐면 너가 받은 그 부르심, 그 가치 있는 삶, 네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네가 부름을 받았는데 그에 걸맞는 그만큼의 가치 있는 인생을 네가 사는 것을 내가 강력히 촉구한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게 뭔지를 에베소서 1장, 2장, 3장은 얘기하는데 죄인이었던 우리가 무엇을 받았죠?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고 뭘 받았어요? 내가 그전에는 아무리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내가 죄악 가운데 죄의 노예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어둠의 죄의 노예였던 것이 우리 인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불교에서는 착한 일을 통해서 너가 죽어서도 너는 열반을 할 수 있다,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자, 그런데 그 죄 문제를 예수님이 죽고 나에게 새 생명을 줬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받았냐면
온 천하보다 귀한 예수 생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 통장 잔고가 100만 원밖에 없는데요. 저 마이너스 통장인데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기준이 아니라 영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갖고 있나? 예수 생명을 갖고 있는 예수표를 가진 사람들. 자, 너가 받은 그 예수표, 예수의 아들, 딸이라는 그 선물에 걸맞는 그만한 가치 있는 삶을 네가 이제는 살아야 한다.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 재산을 들여가지고 북한에서 탈북을 하는데 전 재산을 들여서 돈을 마련했어. 그 재산보다도 내가 탈북해서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얻고 싶어. 어떤 사람은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미국의 영주권 그거 사야겠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돈을 모아가지고 해야겠다. 그래서 그거를 샀어요. 70억 주고. 재산을 다 정리하고. 자, 그러면 여러분 미국 영주권 얻는데도 그만한 돈이 드는데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데는 얼마가 필요하겠어요? 내 전 재산 팔아도 못 들어간다고요. 오직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의 피로, 그가 그 고귀한 피를 나를 위해 다 흘리시고 내가 그 피값으로 그분이 거저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이 선물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너가 그걸 받은 사람, 내가 이제 한국에 왔어요. 자유인이 됐어요. 근데 예전처럼 북한 사람처럼 살면 어떻게 해? 내가 진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는데 너 이제부터는 그전과는 다른 인생을 살아야 돼. 넌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고아원에 있던 애가 백조의 재벌이 됐어. 유일한 상속자가 됐어. 그럼 걔는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신분이. 막 비서도 쫓아다니고 뭐 집도 좋은 게 생기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면서부터 천군 천사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고,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이룰 수 있는 모든 것, 정점을 이뤘단 말이죠. 제가 서울대에서 이제 교육학 박사과정을 할 때 초등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이렇게 교육학 석사 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그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분들이 이제 오전 오후 일하고 나서 이제 저녁에 수업을 들으러 오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 워낙 또 고생하시고 좋아하니까, 근데 그분들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얘기 듣냐면 초등학교 선생님 중에서 좀 이렇게 방황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는 교대 가면 참 잘했다 이렇게 해서 공부 열심히 해서 교대에 왔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빨리 선생님이 되면 그때는 23살도 됐다는 거예요. 졸업하자마자. 자, 졸업하자마자 평생 직장이 된 거야. 나는 이제 더 이상 공부할 필요도 없고 난 평생 직장을 얻었는데 내가 더 이상 성취할 게 없어. 이제 나는 이제 먹을 것도 이제 교사에서 잘리지 않는 한 난 먹을 수 있고 이제 난 됐어. 근데 그분들이 너무 이른 나이에 성취를 하다 보니까 공허해진대요. 그리고 아이들 가르치면서 스트레스도 받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제 공허함을 잊기 위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취미들을 가진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들이 그런 취미를 가지냐고. 심지어는 범죄도 해요. 왜냐면 나는 제일 이 세상에서 꼭 얻어야 될 걸 이미 얻었으니까.
근데 그걸 얻었으면 그때부터 만족하면서 그래 난 선생님이니까 선생님답게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전 재산을 주고도 얻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 나라 예수표를 받았는데 성경은 어떻게 해요? 넌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태어났어. 그러니 너는 이제부터 막 살아도 돼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해 줄게. 진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까? 가끔 가다가 여러분 쇼츠에 보면은 세계 0.00001%의 삶 뭐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쇼츠에. 뭐지? 뭐 집은 뭐 몇백억, 기본적으로 뭐 자가용 비행기 있어야 되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면 아스팔트가 급인데 아무리 미국이 잘 살아봤자 아스팔트로 금을 어디까지 깔 수 있겠어요. 그리고 지금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까? 하나님 나라의 아들, 딸은 어떻게 살까? 여러분 0.00001%가 맨날 편의점 가서 삼각김밥 먹을 것 같아요? 재산이 막 몇십조 되는 사람들이 맨날 삼각김밥 먹고 여러분 그렇게 살 것 같냐고요? 안 그렇겠죠? 애들 교육하는데 여러분 뭐 동네 뭐 국립 뭐 이런데 뭐 공립 보낼 것 같아요? 아니죠. 그들만의 특수한 문화가 있고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 0.00001% 돈을 기준으로 한 그 기득권층의 삶이 있는데 나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대. 그러면 아들, 딸이 됐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네가 이제는 자라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해줘. 맨날 태어나기만 해. 그리고는 교육을 안 시키고 제대로 안 가르쳐서 다 마귀가 채가. 애를 낳는데 길바닥에 버려. 걔가 어떻게 자라나요? 이 험악한 세상에서. 하다못해 여러분 쇼츠에서 봤잖아요. 트럼프 가문에 태어난 애들. 거기 애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공통점이 있어요. 교육을 시키는데 절대 마약은 안 된다. 절대 술은 안 된다. 엄격해요. 그리고 자기 용돈 자기가 벌어야 돼요. 학비는 대주지만 나머지 용돈은 다 가서 뭐 구두도 닦고 뭐 다 해요. 거기 뭐 아빠 회사 가서 일하고 다 합니다.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요. 이 험악한 세상에서 네가 살아남기 위해서. 또 너에게 돈을 물려줘도 그 돈을 지킬 힘이 없으니까 그걸 지금부터 교육을 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어. 하나님의 아들, 딸이 하는 일은 뭔가? 그 가문에 걸맞는 삶은 뭔가?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하는 존재인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야, 너 이제는 그 하나님의 아들, 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4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4장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이 겸손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겸손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대요. 많은 분들이 난 천국 갈 거야, 천국 갈 거야 그러는데 죽어서 지옥 가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 욕망을 얻기 위한 도구로서 육신의 욕망, 안목의 정욕, 이생의 명예를 얻기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이라는 신을 선택했는데 기도를 열심히 해도 잘 안 들어주네, 신통치 않네, 그러면 다른 우상으로 바꿉니다. 그런 믿음으로는 천국 못 갑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얘기했는데도 무시하더라고요.
제자들이 다 무시하잖아요. 예수님 나 죽어서 부활할 거야 해도 아무도 안 믿어. 자, 여기 보면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해요. 첫 번째, 여러분 원어로는 타페이노 프로시네스라고 합니다. 이 겸손이라는 단어라고 하면 흔히 여러분들은 어떻게 떠올리냐면 저는 못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맨날 그래. 겉으로는 부족하다 말하면서 속으로는요 자기 뜻대로 합니다. 여기 말하는 타페이노 프로시네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뜻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게 원뜻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난 부족해요, 나는 힘을 숨긴 진짜 강한 놈이에요, 그렇지만 나는 겸손한 척 할 거예요, 그렇지만 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거예요, 이게 세상의 겸손일진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을 얻는 겸손함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처럼, 진짜 예수님이 겸손의 모델이거든요. 이 타페이노 프로시네스를 실천한 롤 모델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늘 보좌 버릴 수 있어요? 아니, 지금 보고 우리 그 세계 최고 부자한테 너 오늘부터 전 재산 국가에 헌납하고 너 오늘부터 그냥 5평짜리 집에서 평생 살고, 예수님은 5평짜리 집도 없었거든요. 하늘 보좌는 비교할 수가 없죠. 예? 트럼프가 자기 재산 다 국가에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습니다, 나 국가 내 재산 다 헌납하겠습니다, 다 헌납했어. 300억짜리 그 치장한 그것도 다 줬어. 그리고 자기가 그냥 공공임대주택 5평에서 사는 거야. 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것만 해도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이럴 텐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셨죠. 그 다음 두 번째,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인간이 되셨어요. 인간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슈퍼맨이 걸어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여러분들이 모르겠네요. 운전을 잘하시는 분은요, 전 놀랬습니다. 한 집 앞에 300m, 500m만 걸어가면 되는데도 운전을 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운전을 못하니까 그냥 걸어가면 되는데 왜 그렇게 차를 가지? 그게 그렇게 편하대요. 신기하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요, 인간이 됐다는 거는 세계 최고의 그 비싼 비행기 포기하고 걸어 다니는 거예요. 이코노미 타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비행기 가는 값이 없어서 그냥 걸어 다니는 거야. 자기를요 포기합니다. 그 인간이 얼마나 불편해요. 하나님의 몸 위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존재에서 인간으로 내려온 거 아니고 우리가 내일부터 구데기가 되는 거야. 하다못해 갓난 애기만 돼도요, 애 못 일어나지, 화장실도 못 가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예수님의 제약이 얼마나 많아요. 육체를 입으니까, 인간이 되니까 밥도 먹어야 되고 이것저것 불편한 게 많거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그래 거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래 트럼프가 그래 전 재산 미국에 헌납하고 오케이, 그렇게 공공주택 살고 오케이, 걸어다니고 좋아, 그것만 해도 대단한데 나라를 위해 죽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여기 지금 예수님 욕하던 분들 많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욕하고 저도 그랬고요. 저는 불교 신자 출신이니까 여기 보면은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자기를 죽여서 그 피를 쏟았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나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아요. 우리도 그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뜻이면 제가 지겠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타페이노 프로슈네스예요. 이게 진짜 겸손이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가 하나님 아들딸이 됐지? 그러면 엄마 아빠의 마음을 품어야지. 마귀의 마음을 품으면 어떡해? 너 이제 하나님 가문의 아들딸 됐잖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가장 중요한 인간의 생명까지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 이게 겸손이고, 이 롤 모델을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셨고, 누구든지 예수의 제자가 되려거든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바로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게 하나님 아들, 딸이야. 하나님 아들, 딸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존재야. 예수님이 인간으로 와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갔는지를 보여준 것처럼 너도 진짜 네가 그리스도인이야? 너 진짜 구원받았어? 정말 구원의 감격이 있어?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 그러면 넌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 딸이 됐으면 이제부터는 예전처럼 살면 안 되고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 뜻을 꺾고 순종한 것처럼, 겸손을 실천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겸손해야 된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4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진짜 찐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이 찐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아무리 입으로 나 예수님 믿어요. 난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자로 받아들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요,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사진 보여준 것처럼 가라지예요. 가라지의 특징이 뭐예요? 되게 예쁘죠? 딱 하나, 알맹이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가라지가 자기가 진짜인 것처럼 알고 착각하고 살아요. 자기가 알고 긴 것처럼 알고 착각한다고요. 근데 그거 굉장히 심플합니다. 농사하시는 분들은 가라지하고 진짜 알아요. 왜냐하면 가라지는 안에 알맹이가 없어요. 똑같이 비슷하게 참 예쁘게 생겼는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는 게 하나님 뜻인데 본인은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뜻이면 순종하게 해달라고 결단하고 기도합니다. 자기 뜻을 꺾기 위한 기도예요. 우리 대부분은 자기 욕망을 하나님께 투영해서 매일 밤낮으로 하나님한테 아주 닥달을 해.
그렇게 닥달하다가 하나님이 정말 정말 어린애가요 하도 장난감 살다고 아침 저녁으로 맨날 울고 맨날 울고 가슴 터져도 하나 사주면 그게 기도 응답 받았다고 좋다고 하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네가 그 장난감보다 너 더 중요한 생명, 예수 생명, 하나님 아들, 딸이 되지 않았냐? 넌 다 가진 애인데 왜 세상에 다시 북한에 그거 놔둔 거 그거 좀 더 가지려고 왜 그러고 있어? 탈북한 사람도 그건 안 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본인 스스로에게, 여기 앉아있다고 여러분 지금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거든요. 본인 스스로가 진지하게 물어보시라고. 여러분들, 내가 진짜 나를 위해 몸 바쳐 피 흘려 생명 주신 그 예수님의 아들, 딸의 정말 그것에 기쁨이 있고, 그러면 내가 이제는 남은 인생 그 값어치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 마음이 있는지. 여러분, 날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옛 죄악된 본성과 자아를 부인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쳐 죽이며 주먹으로 눈밑을 치는 거죠. 자기를 친다는 맛이 주먹으로 이 눈 밑에 제일 연약한 부분을 친다는 거예요. 원어뜻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 여러분, 2살, 3살, 1살 걔가 뭘 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 말하면 순종하고 따라가지.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7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이거 예수님이 얘기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이 야, 나는 이제 죄 문제로 인해서 내가 죽고 나 그리고 나서 3일 후에 부활할 거야, 이 진짜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전 재산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온 자칭, 타칭, 수제자라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한쪽으로 데리고 가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해줬죠. 원어로 데리고 가가지고 꾸짖어요, 예수님을.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조금 나이 많거든요. 꾸짖는데 그 꾸짖는다는 원어의 뜻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마귀를 꾸짖는, 신이 하나님이 꾸짖는 그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이야. 근데 베드로 뜻은 예수님이 정치 군사적인 왕이 돼서 내가 그동안 당신에게 이렇게 수고한 거 100배 1000배로 보상받아야겠습니다, 국무총리로. 예수님의 실세로서 이권에 개입해서 우리 집안 잘 먹고 잘 살아야겠습니다. 나가 그러려고 투자하고 왔는데 왜 죽습니까? 부활한다는 얘기는 들리지도 않아. 그래서 제자라고 하는데, 입으로는 제자인데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자기의 욕망을 충족해주는 도구일 뿐이야. 그래서 꾸짖는 거예요.
어린애가 예수님 꾸짖을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직장에 다니는 평 직원이 회장 꾸짖을 수 있어요? 삼성에 이제 막 들어온 신입사원이 회장님한테 가서 막 꾸짖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걸 제자라는 사람이 가장 기쁜 소식, 네 죄를 위해서 내가 죽고 내가 부활해야 돼. 너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지. 그 얘기를 해줬는데 지금 뭐 합니까? 안 된다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넌 제자라고 생각하지? 아니야, 너 사탄이야. 왜 사탄입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네 뜻을 앞세웠으니까. 바로 사탄이 뭐 했습니까? 루시엘. 이 루시엘이 계명성이죠. 천사장. 하나님의 뜻은 천사장으로서 너의 직분을 감당하는 건데 루시엘이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만해져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고 하늘 보좌를 찬탈하려고 했을 때 그가 꺾이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루시엘이 이제 하나님께 도전했다가 땅 위로 떨어진 바로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자, 여기 보면은요, 와, 이 루시엘이요, 진짜 너무너무 가리 배 밖으로 나왔어요. 여러분이 지금 나는 하나님 보좌보다 내 보좌를 높일 거야 그런 분이 계십니까? 여기 지금 여기 예배드린 중에서 나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야. 나 하늘 보좌보다 더 높이 올릴 거야. 요한계시록 1장부터 끝장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무서운 게 아니고 기분이 너무 좋아져요. 압도됩니다. 뭐에 압도되냐면 하나님의 보좌에 압도돼요. 하나님의 보좌가 얼마나 위대한 곳인지 설명하는데 하나님 보좌가요, 여기 말한 것처럼 딱 하늘 보좌에 있어요. 하나님 딱 앉아 계시죠? 그럼 그 뒤에 누가 있어요? 24장로의 보좌가 쫙 펼쳐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 한도 끝도 없는 유리바다. 그냥 정말 이렇게 쫙 하나님 보좌의 스케일이 상상을 초월해요. 거기다가 7개의 불이 쫙 펼쳐져 있는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야, 내가 이 하늘 보좌에 내가 여기 간다고? 그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야, 이 놀라운, 지금 그 보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보좌에다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그 보좌,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내가 더 높일 것이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 앉을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내가 견줄 거야. 이게 지금 루시엘의 교만으로 인한 타락이죠. 베드로가 제자인데 자기 뜻대로 예수님 안 한다고 꾸짖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 뜻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예수님의 그 뜻을 순종하지 않고 그 모습을 따르지 않고 베드로처럼 해. 내 기도 왜 안 들어주냐고. 기도 안 들어주니까 나 오늘부터 교회 안 나가. 나 불교로 갈 거야. 나 이단으로 갈 거야. 나 개종할 거야. 나 삐졌어. 그런 분이 여러분 기독교 아니에요. 그게 기독교 아닙니다. 여러분들 착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라는 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잘 보여주셨냐고요.
네가 그래 베드로야, 네가 지금 내가 정치 군사적인 왕이 돼서 너가 세력을 얻고 싶어 하지? 오케이. 근데 네가 그래 천하를 얻는다고 해보자. 근데 너 죽으면 지옥 가면 그게 유익하겠냐? 너 지금 나보고 십자가 지지 말라는 말은 너 오늘 죽으면 지옥 가는 거야. 근데 너는 이 천하보다 귀한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 딸이 돼서 그 신분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신분인데, 그 신분이 재산 100조 가진 사람이 삼각김밥 먹는 사람들 부러워해서 너무 부럽다, 그렇게 안 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이건 두 가지입니다.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든지 알고 긴 척하든지 사실은 가라지인데, 아니면 두 번째, 정말 그가 여전히 죄악된 본성에 아직 갓난아기니까 모르니까 자라가야 되는데 자라는 법을 몰라. 자라지를 않았어. 씨는 심어서 물을 줘야 되고 키워가지고 자라게 하는 건 하나님이거든요. 주의 종들이, 목자가 하는 일이 뭐냐? 씨를 심습니다. 물을 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자라게 하는 건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이고 능력입니다. 대신 목자들은 정성껏 돌봐야 돼. 이리들이 와가지고 양떼를 잡아먹지 못하도록, 양떼들이 잘 좋은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어서 영혼이 건강해지도록, 그들이 무슨 어려움이 있을 때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하며 싸우며, 그것이 목자의 역할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존귀하게 여겨서 너는 나의 동역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말 이런 3D, 3D 직종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언제 어떻게 사건이 터질지 몰라. 교인들 아프다가 하면 하다못해 모든 걸 다, 그게 왜요? 직분을 맡겨줬잖아.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사기꾼, 개독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실 땐 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하나님 관점으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너를 부인하고 내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쫓듯이 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니?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1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11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10절에 우리가 항상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거, 사실 내가 예수님 죽인 겁니다. 제가 죽인 게 아니고 내 죄가 예수님 죽인 거예요. 그 예수의 시체를 내 등 뒤에 짊어짐은 예수의 그 생명도, 이제는 내가 예수의 시체를 짊어지고 작은 예수로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내가 이제는 생명을 전하며 제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그 부르심에 걸맞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길 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내세우지만 전혀 겸손하지 않고 사탄처럼, 루시엘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윽박지르고 내 정욕대로 이루어주지 않으면 난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뭘 하며 살지? 뭘 하며 남은 인생 살아야 되지? 천국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나는 뭐 하며 살아야 되지? 하나님 이용해서 이 땅에서 아주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집중해서 살다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거보다 더 좋은 최고의 것을 이미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진 사람인데 여기에 걸맞는 삶이 뭐지? 하나님 뜻에 내 뜻을 꺾고 순종하는 삶이구나.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 아들, 딸이 되었으니 항상 예수로 인해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며 너의 믿음을 지켜 구원을 이루고 너에게 맡겨진 수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 하나님의 관심사, 죄에서 자유케 하는 건 오직 예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맛집은 소개해 줄 수 있어. 여기 참 맛있고 좋습니다. 당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의 생명을 우리는 늘 짊어지고 삽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 삶을 누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음껏 사용하시고 축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이 죽기까지 자기 뜻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순종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여기 모인 우리 모두와 귀한 다니엘 비전교회 성도들과 한 주간의 삶과 생활과 그들의 자녀와 일터와 범사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